왜 전진하지 못합니까? 왜 전진하지 못합니까? 오래전에 세계 육상계에 있었던 일화인데요. 로저 베니스타라고 하는 선수가 1954년 5월에 1마일을 달리는데 4분 안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빨리 달린 거죠. 그리고 2달 후에는 존 랜디라고 하는 선수가 1.4초를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면서 야, 두 사람이 한번 대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8월 달에 세계적인 역사적인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존 랜디가 한 바퀴 두 바퀴 이제 돌면서 마지막 바퀴를 남겨놨는데 뒤에 선수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에 상대방이 탁 치고 나가가지고 우승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 기자가 물었어요. 오늘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뒤를 돌아보지만 않았으면은 내가 우승을 했는데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이 이렇게 전진하는 데 있죠. 자, 밑에는 언덕도 있고 냇물도 있고 진흙도 있어요. 우리가 걷기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죠. 배가 항해하다 보면은 풍파를 만날 때도 있고 조용히 갈 수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고난이 올 때가 있는데 이 고난을 당할수록 뭔가 가슴이 뛰게 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낙동강에서 한 20명 넘게 우리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도라무통 있잖아요. 도라무통을 이제 나무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이제 부산 앞바다까지 한 일주일을 가야 돼요. 그걸 타고 가다가 이제 해가 지면은 묶어놓고 또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계속 갔는데 이 부산 앞바다에 이제 마지막 날 해가 질 무렵에 이제 도착이 됐는데 이제 노를 저으면 나가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밀물 썰물이 막 이제 들어오는 그 시간인지 계속 그냥 가운데 한가운데 떠 있습니다. 야, 이 밤새도록 이제 그 바다에 있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배가 지나가면은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불러야 되겠다고 하는데 통통 배가 하나 지나가는데 고함을 질러대고 손수건을 흔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봤어요. 와가지고 당신들 이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위험하게 여기 있냐고 그래. 우리 좀 살려달라고 했더니 전부 다 묶으라 그래. 밧줄을 묶어가지고 딱 달아 묶어서 이제 선착장으로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그때 도착해서 정말 아주 굉장히 위험한 그 고비를 생각하면은 아찔했어요. 자, 전진이 안 되고 계속해서 바다에 갇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자, 내 신앙도 전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재걸음하고 후퇴하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후진 기아를 넣고 전진을 한 걸음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기아 넣는 자동차였기 때문에 1단, 2단, 3단, 5단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동으로 후진, 전진밖에 없어서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전진 기아를 놓고 계속해서 앞으로 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바로 왕이 너무 강팍해져서 괴롭히기 시작하자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막 부르짖어서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항복시키고 그리고 200만이 이제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시지 후퇴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가다 보면 홍해바다가 나타나요. 홍해바다가 나타나면은 기도라고 하는 기아를 넣고 또 출발을 하면은 하나님이 갈라주셔야 돼요.
조금 가다 보면은 목이 말라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반석이 터져서 샘물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가게 하세요.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 조금 가다 보면 또 아말렉이 나타나요. 아말렉이 나타나서 아이벤 부녀들을 죽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를 해치기도 하고 얼마나 잔인해요. 그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말렉을 파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가 한번 보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10명, 12명이 올라가서 보고 나서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래요. 아,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를 보십시오. 대단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안악자수를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자 부정적인 얘기를 듣자마자 갈렙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래요. 갈렙은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보다 그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자, 오늘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1절에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 땅에 죽도록 내버려두지. 왜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해서 우리를 인도해서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 소리를 듣고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무동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 돌아갈 장관을 하나 세워서 돌아가 버리자는 거예요. 자, 뒤로 가도 계속 가고자 하는 원망불평하는 인생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강야에서 자기들이 말한 대로 다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왜 사람들이 전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후퇴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귀에는 끊임없이 긍정적인 보고도 들리고 부정적인 보고가 계속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정보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가게 되고 후퇴하게 되고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정보, 긍정적인 정보를 듣고 선택할 때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강고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는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으로 보고는 여호수아 갈렙을 보고도 듣지 않고 부정적인 그 길을 쫓아간 사람들은 결국은 퇴보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자, 벳세다 강야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해요. 남자가 5,000명 모였어요. 아이들, 여자들 합치면 뭐 한 10,000명, 20,000명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됐는데 전부 밥을 먹지를 못해가지고 배가 고프고 시장하고 야 집에 가다 쓰러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먹을 것을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부정적인 세 제자는 뭐라 그래요? 여기 예수님 빈들이잖아요. 지금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떡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안드레 보세요.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어떤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떼어주고 먹이고 난 다음에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긍정을 선택하시는 주님이시죠. 자, 올해는 이제 또 6.25가 이번 달에 들어 있습니다. 74주년이 되잖아요. 자, 전쟁 초기에는 우리는 한 걸음도 전진을 못했습니다. 후퇴하다가 낙동강까지 내려가 부산 앞바다까지 밀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라가 망할 위기가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잔 메가더 장군을 보내주시잖아요. 배를 타고 오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느냐.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허리를 끊어야 그 북한군이 지금 낙동강까지 내려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도간에 치가 되어서 우리가 섬멸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모들하고 작전을 하면 할수록 찬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99%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500번을 해서 성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러니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인천은 밀물과 썰물에 간만한 차가 9m 정도 되는데 만약에 작전을 하다가 물이 빠져버리면은 거기에 딱 갇히면은 명중 사수들이 쏘아서 우리를 다 죽이면 전멸될 텐데 박살이 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찬성을 안 해요. 그때 한 사람이 딱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500번 중에 딱 한 번을 성공한 적이 있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때 크게 공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기상 전문가 어밍 크리스티 박사예요. 이분이 이제 프랑스군이 그 안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날씨가 말이죠. 폭풍과 힘으로 치고 아주 사나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아주 편안하게 있을 때에 이 기상 전문가가 하는 소리가 1944년 6월 6일이 되면은 날씨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걸 아이젠하워 장군이 듣고는 아주 그날에 맞춰서 아주 기습 공격을 할 준비를 만반에 갖추고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프랑스군을 격퇴시키고 거기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 메가더는 쭉 듣고 나서 뭘 선택을 하느냐.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500분의 1의 승리를 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처럼 할 것이냐. 결국은 그는 기도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6.25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여자가 백할병에 걸렸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 찾아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믿음 좋은 친구가 자네 소원이 뭔가 그랬더니 내가 무슨 소원이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앓다가 죽는 것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하는 소리가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 예수님께 기도해 봐야지. 그 소리에 번쩍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백혈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보고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보고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긍정적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아무리 많아도 자꾸 후진 기어놓고 가는 사람들 따라가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진 기아를 넣고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비행기 보세요. 비행기에 후진 기아가 있습니까? 비행기는 출발하면서 만약에 후진 기아가 있다 그러면 후진해서 그냥 멈추게 되면 떨어지면 폭발이 되어버립니다. 후진 기아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일에
오늘부터는 전진기아만 넣고 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들이 뒷걸음질 치느냐?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뒤처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그 안 될 것을 찾아냅니다. 이 거미는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힘이 큽니다. 안압자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칼에 망할 것입니다. 강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처자식이 사로잡힐 것이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온통 안 되는 이유를 아주 비상한 능력으로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갈렙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 신앙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부정적인 이 생각으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적각구리는 가나안을 가다가 종살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후진 인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모세를 원망을 하더니 장관을 하나 세우자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인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거꾸로 이제 종살이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강야에서 다 죽고 말았잖아요. 망한다, 안 된다, 죽는다, 잡힌다. 이 부정적인 언어를 바로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족과 작별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야,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가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먼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이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거리 신앙의 경주자같이 우리는 소명이 다 하는 날까지 우리가 달려야죠. 그래서 군사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경주할 때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이 당당하게 한 말이 두 마디가 있어요. 나의 사전에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고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퇴보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갈렙은 어떤 반응을 해요? 막 옷을 찢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건 뭐예요? 아주 이 감정을 아주 그냥 아주 극렬하게, 지금 이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을 이 거역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옷을 찢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가연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다. 밥이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시는 것이지 왜 성경이 그러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왜 믿음이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 약속한 것이 야, 내가 내려와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그리고 그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연어 보세요. 살아있는 연어는 폭포수가 있어도 그걸 막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가라 죽은 연어는
그냥 쓱 쓰러져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죽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쓰러져 내려가듯이 자꾸 후퇴하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아마 도망을 가느라고 남겨둔 것이 많았을 거예요. 야, 집에 은근 패물도 있고 귀한 재물도 많이 있는데 아마 그게 미련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에 두고 온 것 때문에 결국은 뒤를 한번 돌아본 거로 뭐가 돼버렸어요?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돔을 지나가는 길손들에게 종말의 경고 이정표로 소금기둥을 딱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아마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 두 가지 속에서 갈등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도 세상도 다 함께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요.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자,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가 롯의 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후진하지 말고 물러가지 말고 신앙은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앞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 기업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진 기아를 넣고 전진해야 되는 거죠. 윌리엄 버드는 억만장자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야, 너 전 세계를 한번 여행을 하고 와라. 그래서 예 하고 여행을 하는데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너무 편안하게 살다가 이 세상에 쭉 돌아다녀 보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고 이렇게 헐벗은 사람이 많고 굶주린 사람이 많고 병든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그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래서 이제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예일대학교에 들어가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기도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졸업할 때 되면 막 우죽순으로 기도 모임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죽으면서 많은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걸 다 사회에다 환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데 다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아랍권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이제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선교사가 제일 먼저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하는데 일주일 만에 척수막염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고열이 나더니 결국은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 나이가 25세입니다. 25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남겨놓은 성경책, 매일 읽던 성경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에게는 내가 예스라고 말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에 후퇴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뒤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전진 기아를 넣고 열심히 바울처럼 푯대를 향해서 경주자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전진하는 삶이 되고 푯대를 향해서 달리는 삶이 되고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